함께 읽은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돕기 위해 사적으로 행했던 이 5가지 이적 중에 2가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부의 기름을 통한 이적이고요. 2번째는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사적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적 이사는 사실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이끌었던 이 아합의 왕가는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은총은 거두시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을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이 세상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한 선지자 생도의 미망인이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남편이 이미 죽었고 이제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빚 때문에 이제는 2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고난, 더 이상 하소연할 곳이 없던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남편이 지극히 사랑했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나 박해나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돌아서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예수를 믿어도 변하는 것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을 믿어도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뿐이라면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궁핍하고 우리의 생활은 어렵고 우리는 질병과 및 고난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고난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충분히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더 하나님을 잘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론 그 성도의 고통과 고난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동방의 의인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지요. 분명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고 있지만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절대절명의 고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 여인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주랴? 그리고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엘리사는 이제 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말합니다.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죠.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자녀들과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러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릇이란 그릇은 전부 빌려왔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다시 말합니다. 이제 내가 가진 기름을 그 그릇에 옮겨 담으라. 놀라운 일이 이때 일어났는데요. 아무리 기름을 다른 기름에 옮겨 담아도 원래 그 가진 그 기름이 이 기름 한 그릇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에요.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은 멈추지 않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준비한 그릇이 모두 채워지자 어떻게 됩니까? 멈춰섰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망인이 남겨놓은 마지막 기름 그 한 그릇으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분주히 주변을 돌아다니며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여인이 준비한 그릇만큼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그릇에 가득 찬 기름을 팔아서 자신의 빚을 처분하고 얼마간 남은 기름으로는 두 아들과 함께 생활을 이어갈 만큼 딱 그만큼만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7절에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이 이 여인이 기름을 팔아 부자가 되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이 가진 그릇에 넘치게 부어지지 않고요. 정확하게 준비된 그릇만큼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엔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고난이 없어지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하게 풍족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낭비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양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그 은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은혜에 합당한 그릇을 오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미망인과 아들은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음에 아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신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오늘 공급하셨습니다.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 삶에 딱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떼를 쓰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그것을 더 구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없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이야 미천합니다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또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음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8절부터는 두 번째 기적이사가 기록됩니다. 우리 같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 들어가더라. 두 번째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늘 따뜻한 이 숙소와 음식을 제공해 주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할 수 있는 한 정성스럽게 대접했습니다. 13절에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늘 사려 깊은 배려로 자신을 대접해온 이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해 주어야 할까? 만약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질문합니다. 그가 가진 인맥과 영향력으로 너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왕이나 사령관에게도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였습니다. 이 말은 아주 정중한 거절입니다. 나는 그런 고관들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엘리사 이 사환 게하시는요, 이 여인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엘리사에게 이 여인에게 아직 자녀가 없음을 알려줍니다. 14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 엘리사는요, 이 여인을 다시 불러서 축복하면서요, 그에게 내년쯤에 자녀가 태어날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이 여인은 그 말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16절에 자신을 놀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17절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합니까? 아들을 얻었다 기록합니다. 요즘 난임 혹은 불임으로 고민하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건 그것은 부부에게 정말 가혹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지극히 배려하며 섬겨주었던 이 여인을 위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태를 여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또 이 가정에게 가장 큰 공백으로 다가왔던 이 부분을 하나님이 메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푼 섬김과 은혜를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베푼 작은 선행이 곧 하나님께 베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를 향해 하나님을 대하듯 그 지체를 돌아보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체를 향해서 늘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기고 또 그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힘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충분하게 우리에게 생활할 것을 주셨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더 큰 부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건강하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만약 어려움이 있으신 줄 압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또 이어서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더 섬기고 더 그 마음에 배려하고 해야 하는지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